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은 배시오, 이름은 무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품이 순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슬아에 자식이 없어 부부가 그 일을 슬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부인 장씨가 몸이 고나여 침상을 의지하고 졸고 있으려니 문득 한 성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부인이 이것을 받으려 하니 호련히 광풍이 일더니 그 꽃이 변하여 한 선녀가 되어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와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부인이 자수를 향하여 꿈 이야기를 하여 괴이하게 여겼다. 자수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자식 없음을 하늘이 불쌍히 여겨 귀자를 점지하심이라 하며 서로 기뻐하였더니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예쁜 딸을 낳았다. 그 아기의 용모와 자질이 특이하여 자수 부부는 크게 사랑하며 이름을 장하라 짓고 장중 보옥같이 길렀다. 장화가 2살이 되었을 때 장씨가 다시 태기가 있어 10달이 되니 자수 부부가 주야로 아들 낳기를 바라였지만 역시 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서운하였지만 어쩔 수 없어 이름을 홍련이라 지었다. 장화 자매가 점점 자랄수록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특출하니 사수 부처는 자매의 자람을 보고 사랑함에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부인 장씨가 호련히 병을 얻어 병세가 유증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수와 장하가 정성을 다하여 주야로 약을 썼지만 증세가 날로 유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는 자기 병이 낫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자수를 청하여 슬퍼하며 말하였다. 첩이 전생에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우리 장화 자매를 기를 사람이 없으니 지하에 가서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골수에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첩이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을 취하실 것인데 낭군의 마음이 자연 병기 시음으로 그것이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낭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고 전일 정의를 생각하시고 이 두 딸을 어여삐 여겨 장성한 후에 좋은 가문의 배필을 얻어 봉황의 짝을 지어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낭군의 은덕에 감축하여 걸쳐보온 하겠습니다. 하고 길게 탄식한 후에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장화는 동생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그 전경은 간장을 녹아내릴 듯하였다. 부인 장씨가 죽고 난 다음 자수는 비록 망처의 유언을 생각하였지만 후사가 없음을 이에 후처를 두루 구하나 원하는 여인이 없으므로 부득이 허씨에게 장가를 들었다. 허씨의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투망 같고 코는 질번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하였다. 그래도 허씨가 계집인지라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3형제를 낳았다. 자수는 옛 부인 장씨를 생각하여 일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초같이 여기고 들어오면 먼저 딸의 침소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매들이 깊이 귀중에 있어 어미 그리워함에 늙은 아비도 매양 슬프단다 하며 가련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허씨의 시기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하와 홍련에 모해하고 꾀를 생각하였다. 하루는 자수가 외당에 나와 두 딸을 살펴보니 두 아이가 서로 붙잡고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수가 이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분명 죽은 너의 모친을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하고 역시 눈물을 흘며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있다면 오죽이나 기뻐하였겠느냐. 기고하고 기고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심하니 너희들의 슬픔이 짐작하였다. 이에 계모 씨가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고 문득 깨닫기를 제 자식 장세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현상을 만들어 장야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어 두었다. 허씨가 자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자수가 괴이하게 여기고 그 연고를 물으니 허씨가 말하였다. 집안에 불축한 병이 있으나 서방님께서 반드시 첩을 오해하실 듯하여 처음에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장화가 늦도록 거동치 아니하고 몸이 불편한가 염려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하고 누워있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으나 장하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말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니 자수가 크게 놀라 이에 불의 손을 일으키고 여아의 방을 들어가 이불을 들춰보니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오리까 하며 애를 쓰고는 이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가장 중하니 이 아이를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면 남은 이런 줄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 자식을 오해하여 죽였다 할 것입니다. 남이 이 일을 알면 부끄러움이 며칠 못하리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여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을 하는 채 하니 미련한 자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붙잡고 빌어 말하되 그대의 진중한 덕이 내 어미 아는 바가 있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었다. 자수는 망처와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였지만 일본 분노하여 채취할 모책을 의논하였다. 흉녀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장하를 불러 거짓말을 속여 저희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 하고 장세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어느 날 장하가 잠을 깨어 심신이 울적하므로 괴이하게 여겨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부르시기를 깜짝 놀라서 즉시 나가니 아버지가 말하였다. 너희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깐 다녀오거라 하였다. 장하는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슬픈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다. 소녀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까? 아버지는 대로 꾸짖기를 내 오라비 장세를 데리고 가라 하였거늘 무슨 잔말이 이렇게 많아? 하므로 장화가 이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여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영을 거역하겠습니까? 다만 야심하기로 날이 밝으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비의 말을 순순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말을 그렇게 어기느냐. 아버지의 분부대로 이러하시니 다시 여쭐 말이 없사옵고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장화가 침방으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내 길이 좋지 못한 듯하구나. 수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운 생각이 있어도 잠시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바꿔 입고 가야겠다 하고 옷을 바꿔 입은 너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섬겨 득제함에 얻게 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가 가서 오래 있지 않고 수삼일 내에 다녀오겠다. 그동안 그리워 어찌하여 너를 두고 가는 언니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을 마치며 대성통곡하였다. 이에 흉녀가 밖에서 장화의 말을 듣고 들어와 시랑같이 소리를 지르기를 내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하고 장세를 불러 이르기를 내 누이를 데리고 빨리 외가에 다녀오거라 하였거늘 그저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하였다. 누이는 빨리 나오세요. 아버지 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 듣게 하니 이하니 온통하오 하고 재촉하며 성화같이 장화를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왔다. 장화는 마지못해 홍련과 이별하고 아버지께 하직하고 말 위에 올라 통곡하며 가는 것이었다. 장세가 말을 급히 몰아 산중으로 들어가 한 곳에 다다르니 산은 첩첩산중이요 물은 잔잔한 백곡이라 초목은 무성하고 송백이 자욱하니 인적이 적막한데 달빛만 희영청 밝아오고 구슬픈 두변 소리가 들렸다. 장화가 굽어 보니 손님 중에 한 못이 있는데 장세가 말을 잡고 내리라 하니 장화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곳에 내리라 하면 어쩐 말이냐. 장세가 말하였다. 누이의 죄를 알 것이니 어찌 묻느냐. 그대를 외가에 가라 함은 정말이 아니니 이미 낙태한 일이 나타났으므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곳에 넣고 오라 하였기에 이곳에 왔으니 속히 물에 들어가라. 장화가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고 말하기를 나의 망극한 정지를 들어라. 우리가 비록 이복이지만 아비의 권력은 한 가지라. 전일 우애했던 정을 생각하여 영영 황천에 돌아오는 인명을 나란히 여겨 일시에 말미를 주면 산촌집에 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묘에 하직이나 하고 이는 결탄코 내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면 새어머니의 시기에 있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니 바라건대 잠깐 말미를 주면 어머니의 묘에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하고 비는 소리를 애원하고 처절하나 목석 같은 장사놈은 조금도 측은한 빛이 없었다. 장화가 대성통곡하며 하늘을 우러러 말하기를 계모의 덕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애통함을 일월 성신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며 왼손에 홍산을 잡고 오른손에는 월기탄을 벗어들고 신발을 벗어 목가에 놓고는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길을 향하여 실성통곡하는 말이 불쌍하구나 홍련아. 정복한 깊은 기중에 너 홀로 남았으니 가엾은 내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냐. 말을 마치고 나는 듯 뛰어들어 진실로 가련하였다. 새어머니는 장세와 장화를 보내고 밤이 깊도록 장세가 돌아오지 않자 문득 장화가 탔던 말에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를 흥녀가 생각하기를 장화를 죽이고 온 줄 알아 달려가 보니 그 말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되 사람은 없었다. 노복이 장세를 구하여 오니 그 어미가 놀라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여주니 장세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흉년은 더욱 원망하며 홍련마저 죽이려고 취하려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홍련이 또한 집안일이 전혀 모르다가 집안이 요란하며 보고 가장 괴이하게 여겨 새어머니에게 그 연고를 물었다. 장세가 요괴스러운 내 형을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범을 만나 물려 병이 중하다 하였다. 어느 날 홍련이 슬피 울고 있을 때 공중에서 홍련을 부르는 소리가 더욱 비감하여 오른손으로 치마를 휘어잡고 나는 듯 물속으로 뛰어드니 슬프고 애답다. 그 후로는 물 위에 안개가 자욱한 속으로 슬피 우는 소리가 주야로 들려오니 계모의 오해로 인하여
애매하게 죽은 두 자매를 온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화자매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서놓고자 하매 서론부사 암원에 들어가 지극한 원정을 아뢰려 하였다. 그래서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어갔다. 이렇듯 철원부사로 오는 사람마다 도임한 이튿날이면 죽어나가므로 그 이후로는 부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철원군은 자연 폐읍이 되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아사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의 사방으로 헤어져 한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은 여러 번 전개에 올리니 임금이 크게 근심하여 조정해서 온원하여 분분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정동우라는 사람이 부사로 가기로 지원했는데 성품이 강직하고 채모가 정중한 사람이었다. 임금은 정중우를 철원부사로 제수하였다. 부사 즉시 도임하여 이방을 불러 이르기를 내 들으니 내 고을의 관장이 도임한 후면 즉시 죽는다 하니 과연 옳은 말이냐. 아래기 항성화오나 5, 6년 이래로 등내마다 밤이면 비몽사몽간에 꿈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그 용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분부하여 말하되 너희들은 방에 불을 끄고 잠을 잘지 말며 고요히 동정을 살피라 하니 이방이 청령하고 나가하였다. 부사가 객사에 가 동청을 밝히고 주역을 읽고 있는데 밤이 깊은 후 호련히 찬바람이 일어나며 정승이 아득하여 어쩔 줄 모르더니 난데없이 한 여인이 노기홍상으로 완연히 들어와 절을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정신을 가다무며 물어 말하되 너는 어떤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무슨 사정으로 말하려 하느냐. 그 미인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하기를 소녀 이 고를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이옵니다. 소녀의 언니 장화는 7살이 되었을 때 소녀는 3살이 되었던 해에 어미를 어이고 아비를 의지하며 세상을 보냈더니 아비가 후처를 얻었나이다. 계모는 소녀의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주야로 모해야 할 뜻을 두었나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흉계를 꾸며 큰 쥐 껍질을 벗겨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언니의 이불 밑에 넣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죄를 이룬 뒤 거짓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 하고 불시에 말을 태워 그 아들 장선홍과 하여금 데려가 못 한가운데 넣어 죽였사옵니다. 소녀가 이 일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물으니 새어머니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 언니가 죽은 못에 데려가 나도 빠져 죽었나이다. 죽음은 섭지 않아오나 이 불축한 눈명을 서론할 길이 없기에 더욱 온통하여 등내마다 온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모두 놀라 죽음으로 뼈에 맺힌 원한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천행으로 밝으신 사토를 만나 감히 온통한 온정을 아뢰는 바오니 사토께서는 소녀의 슬픈 혼백을 어여삐 여겨 천추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말을 마치고는 일어나서 하직하고 나갔다. 부사가 개의하게 여겨 생각하기를 당초에 이런 일이 있어 폐업이 되었도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동원에 나가 이방을 불러 말하되 이 고을에 배자수란 사람이 있느냐. 과연 배자수가 있사옵니다. 자수 전우철 자식을 몇이나 있느냐. 2 딸은 일찍 죽었사옵고 세 아들은 살아있나이다. 2 딸은 어찌하여 죽었다 하더냐. 남의 일이오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오나 대강 듣사온데 그 큰딸이 무슨 죄가 있어 못에 빠져 죽은 후 그 동생이 자매의 정이 중함으로 주야로 통곡하다 언니가 빠져 죽은 못에 한 가지로
빠져 죽었나이다 하였다. 부사는 듣기를 다하고 즉시 관차를 놓아 분부하되 벨자수 부처를 잡아들여라 하고 관차는 영을 받들고 경각을 잡아 왔다. 내 들이니 전처 두 딸과 후처 세 아들이 있다 하던데 분명하냐? 네,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느냐?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세 아들만 살아있나이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 대로 아려면 죽기를 멸하려니와 그러지 않으면 장하에 죽으리라. 자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나 흉녀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였다. 안전이 이미 아시옵고 무사온데 어찌 이로라도 기망함이 있겠나이까. 전실에 두 딸이 있어 장성하더니 장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잉태하여 장차 누설게 되었으므로 또복들로 모르게 약을 먹여 낙태하였사오나 남이 실로 이러한 줄 모르고 계모의 오해인 줄 알고 사람들은 저를 불러 경계하였나이다. 저도 제 죄를 아는지라 부모 보기에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밤에 나가 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아웅년이 또한 제 언니의 행실을 본받아 밤에 도주한 지 경년이 되었지만 그 종족을 모를 뿐 아니라 양반의 자식이 실행하여 나갔다 하여 어찌 찾을 길이 있겠나이까. 이러므로 나타나지 못하였나이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묻기를 내 말이 그러할진데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가히 알겠다. 흉녀가 대답하기를 소녀 고륙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감춰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되 말과 일이 방불하나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분명 증거가 없음에 내가 생각하여 처치할 테이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하고 방송하였다. 그러자 이날 밤 홍련의 자매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 절을 하고 엽죽대 소녀 등이 천만 의외로 밝으신 사또를 만나 소녀의 자매의 누명을 서론할까 바라왔는데 사또께서 흉녀의 간택과 함께 빠진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말하기를 이룰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tum촉하시옵소서. 옛날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각골주통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사또께서는 새어머니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시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새어머니의 관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시니 10분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홍련자매는 일어나 절을 하고 청악을 타고 방공으로 솟아 올라갔다. 부사는 그 말을 듣고서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더욱 분노하였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자수 부처를 성과 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을 묻지 않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드리라 하여 그것을 살펴본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사울을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을 배를 가르라 하니 그 호령이 서리 같았다. 좌우가 청량하고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는 쥐똥이 가득하였다. 이 가득한 것아 내 청고로 부축한 죄를 짓고도 방자히 공고한 말로 속이기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방송하였더니 이제 또한 무슨 말을 꾸며 발명코자 하느냐. 내 국법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을 행하여 무죄한 전실 자식을 죽였으니 이 영고를 바른 대로 하려 형벌을 괴로움을 받지 마라. 자수가 이 광경을 보고 애매한 자식을 온통이 죽음을 뉘친 것이었다. 자수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곡성을 그치게 하고 이에 흉녀를 형틀에 올려 매고 문철을 받게 하니 흉녀가 매를 이기지 못하고 말하되 수첩은 몸이 되게 거죽하여 문중으로 세잔하여 가세가 탕진한 자라 타수가 강창하여 그 후처가 되었으니 현실의 양녀가 있사옵고 그 행동거지가 심히 아름다웠나이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를 경계하고 귀여워하여 아무쪼록 사람이 되도록 하였사온데 우연히 비밀의 말을 듣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수첩이 매양 염려하던 바가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에 가장 놀랍고 분하였지만 아비한테 말하면 반드시 오해인 줄 알겠으므로 부득이 가부를 속이고 지를 잡아 휘를 묻혀 장화의 이불 밑에 놓고 낙태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수첩의 자식 장세로 하여금 장화를 연못에 넣어 죽였사옵니다. 그 아우 홍련 또한 화를 만날까 두려워 밤중 도주하였나이다. 법대로 처분을 기다리려니와 첩의 아들 장세는 이 일로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었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장세 등 삼형제가 일시에 여쭈어 소인 등은 다시 아랠 말씀이 없사오나 다만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자 바랄 뿐이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자수의 처와 장세 등의 추사를 듣고 1번 흉노의 소위 이해를 하며 1번 장화자매의 온통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이르기를 이 죄인은 남과 다르니 내 임의로 처치하지 못하겠다 하고 가명에 보고하였더니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되 이런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며 즉시 이 뜻을 조정해 징계하니 임금이 보시고 홍련 자매를 불쌍히 여겨 하교하기 싫으 흉녀의 재상은 불축하니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경계하며 그 아들 장세는 목매어 죽이고 장화 자매의 홍백은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고 아비는 반송하여라. 부사가 장하홍련 자매를 불쌍히 여겨 장하홍련 불방비라 하고 부사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사를 다스리니 하루는 부사 몸이 고나여 침석에 의지하여 졸 때 문득 장화 자매가 들어와 절을 하고 살해하여 말하기를 소녀는 이를같이 밝으신 사또를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었고 또 저희 유골같이 거두어 주시며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비하면 태산이 낮고 황해가 얕아오니 명명지중이라도 결천본 하겠나이다. 미국의 관작에 오르시니 두고 보십시오 하고 간대었거늘 부사가 놀라 깨어 몽사를 기록하고 그중 증명하여 보았다. 과연 그날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니 가히 장하홍련 웅덕이라 하였다.